오늘 우리가 나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5장 11절까지를 저는 이 구원에 대한 제1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 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5장 1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고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표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내버려 두실 수 없고 그 인간에게 진로와 또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죄스러운 존재고 그 앞에 심판을 받고 진로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노여움의 대상이 되고 도저히 그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와 제대로 경배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이 1장 18절부터 이제까지 이야기였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길이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셨어. 그것은 바로 은혜로 주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위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을 4장 25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 받지 않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의롭게 생각하셔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 의롭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이제 죄 없다 됐다라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결론적으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결과는 무엇인가? 일단 의롭다 하심 받았다. 죄가 면제되었다라는 중요한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얻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것을 문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강조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과거 분사라고 해서 헬라어로 이것은 가장 좋은 번역은 뭐뭐한 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9절이 똑같은 단어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똑같은 분사인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말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느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입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권유형으로 우리 그렇게 하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만은 사본에 따라 이게 다른 부분인데요. 원래 바울이 썼을 때 그 사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현재로 되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달아져 있죠. 2번 보이십니까? 화평이 있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 화평이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본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저는 원래 사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현재형으로 봐야 된다. 권유형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 하나님과 평화하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바울의 의도일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다시 반복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다시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게 9절에서 11절인데요. 이 화평이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시죠? 화목.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10절에 11절에 이 말씀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미래형이냐? 이게 다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개념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10절의 말씀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이 화목하다는 말은 평화하다, 화평하다 1절의 말씀과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말인데요. 화목하다는 말 헬라어 단어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강한 표현이냐? 화목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중에서 이 단어는 그 전에 깨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서로 화해되지 않은 상태가 있었지만 이것이 회복되어서 즉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보면 하나님 피해 다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면 희생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좀 기쁘게 하면 하나님 조금 기뻐해 줄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수 관계가 없어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됐어요. 좋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죄 보고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부모가 오래된 자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화목하다라는 말입니다. 화목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게 뭐냐? 현재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뭐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평화하다는 거예요. 평화하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께 도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나와 평화했다. 화평하다. 난 너와 화목한 존재다. 난 너를 좋아한다. 내 아들의 피로 인해서 너를 씻었고 내 아들로 말미암아 너를 받았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친구며 나의 사람들이다. 이게 화목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누리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화목할 평화를 갖자라는 게 아니라 이미 화목을 가지고 있고 화평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2절에 가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지 지금 있는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은혜의 들어감 또는 나아감 또는 인도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나아가게 되고 거기에 인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은혜의 자리예요. 이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별로 지금 감동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의 자리는 못 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못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못 들어가는 자리. 입장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예요. 거기 한없이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참여합니까?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인간이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합니까? 못해요. 거절됐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장이 되었습니다. 입장이 가능해졌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입장이 허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입장할 수 없었어요. 바깥에서 도망질 다니고 바깥에서 그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어서 뒤에서 조금 그 빛에 쬐어볼까 하고 있던 그런 존재인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초대가 되었고 무료로 의롭다 하심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은혜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고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마주하여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을, 우리의 거짓된 입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지금 이 은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가 입장이 허락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입장이 거절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서 출발했고,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상태와 부족함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존존 앞에 입장할 수 있는 그 입장의 권한이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한 백성들이고 시민이며 인류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이것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가질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1절과 5절 말씀 가운데서, 또 1절, 2절 말씀 가운데서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명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2절에 번역할 때에 명사형을 풀어서 번역했는데 바라고라고 했습니다. 바라고. 이것은 사실은 명사로 된 전치사구인데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소망하고 이런 뜻이라는 뜻이에요. 소망한다. 소망한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미래 소망하는 게 있다, 바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또 자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보시면 2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는 것을 보실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이거예요. 너무 뿌듯하다 이겁니다. 너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런 것을 얻었으니까 너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머리 터지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랑스럽다 이거 우리의 자랑이라 입니다.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이겁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적인 것으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소망하며 바라며. 현재에 대한 자랑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자랑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고 내가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그 단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4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단어 아닙니까? 즉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의 자랑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미래에 우리의 또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서 11절에 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9절과 11절은 조금 다른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합니다.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한 가지인데 구원하다라는 단어를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9절에서 보시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좀 특이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 받은 게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입니다. 또 구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되고 있고 구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이미 받은 구원과 구원의 진행과 이것이 구원이 마지막 된 것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적으로. 그래서 칭의다. 이미 구원된 의롭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다. 이미 거룩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화다. 나중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로 우리가 씁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미래를 쓴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미래가 또 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보게 되면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그것도 미래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말을 미래형 동사로 쓴 건데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미래적인 측면은 소망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9절부터 11절이라는 단어에서는 미래에 대한 것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나타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구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하여 미래에 또 완전한 뭔가를 얻게 된다. 그 뭔가는 구원일 것입니다. 조금 보충을 한다면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로에서 구원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로에서 이미 구원된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미래에도 완전히 하나님의 진로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있다. 거기에 놓여 있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래적으로 사용했고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그의 생명, 살아나심 생명 안에서 구원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 관계를 통해서 미래 어떻게 될지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미래 더 완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미래 완전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심이, 우리를 더 가장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보다 내일이 미래가 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현재보다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영광스러운 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났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잘난 거 있어요? 잘났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났다고 자랑하면 뭐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된 거가 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린 잘난 거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옳습니다. 우린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평화가 지금 조금 불안한 것도 있어요. 왜? 우리가 중간중간 잘못하잖아요. 중간중간 조금 모순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조금 우리가 허물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우리가 상처도 좀 받잖아요, 그죠? 현재.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완전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 12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구원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승리할 것인지를 다루게 되는 2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은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점과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그 다음 2부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이제까지 과거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그리고 미래 주실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러 번 강조되고 있지만 특별히 5절에서 8절의 그 소망의 근거를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5절과 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부은 바 되었다,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으셨다. 이 단어는 용기의 물을 이건 마시는 거고요. 용기의 물을 우리 마음에다가 부으셨다는 겁니다. 찔금찔금 쏟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찔금찔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 이거 부어줬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속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
8절에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확증하셨다는 말은 그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고 그의 사랑을 자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해. 나 이거 부끄럽지 않아. 나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이걸 내가 내 자신이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천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내 사랑을 이렇게 너희 마음속에 부었다. 내가 증거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고, 둘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연약할 때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는 우리입니다. 그죠?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느냐 하면 1장 18절에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로가 하늘에서 쫓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그래서 은혜라고 늘 이야기하는, 경건하지 않아요. 뭐 경건한 척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좀 나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 12절부터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늘 이야기할 것은 우린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잘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연약해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 연약하죠. 하나님께 못 나가죠. 맨날 자기 부족함에 거꾸로지잖아요. 마치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하면서 어머니 그 치마 입고 그 치마에 길어가지고 그 치마에 밟혀서 넘어지듯이 해보셨어요? 재밌잖아요? 그게 당황스럽죠? 자꾸 그 밟혀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경건치 않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이다 이런 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럴 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6절 8절에 두 번 강조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가 죽으신 일이 바로 그런 일로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화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아들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허물이 많을 때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을 갖는 근거예요. 뭐가 아니고요? 내가 아니고. 소망의 근거가 나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으시고 부으셨고 또 부으시니까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내가 죄인일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자랑과 소망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좀 자랑 좀 하세요. 너희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시면 좀 자랑 좀 하세요. 자랑 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과 평화하고 대면하고 만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물론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지만 늘 그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사랑이 완전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사랑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 너 사랑이 필요하지 않냐? 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거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자랑이고 또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가진다 할지라도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을 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게 크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결국 인내하게 만들 것이고 참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 것이고 지금의 현재를 그 인내와 참음은 결국은 우리를 연단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좀 더 바꿔줄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은 우리를 소망으로 만들어서 소망을 갖게 함으로써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또 기대하는 사랑하는 자는 늘 기대하잖아요. 그 설렘이 있잖아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초청받으며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는 사랑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신인류로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놀랍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연약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소망이 약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